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모스서를 보게 됐죠.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어제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신은 강국으로 떠오고 있는 아수르가 옆에 등장하면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굉장히 솔로몬 이후로 황금기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내일부터 아모스서를 보는데 이 아모스의 배경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가장 부흥기 때, 황금기를 경험했을 때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고, 북이스라엘의 황금기 말부터 이제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는 거죠. 부흥기에서 내리막을 가고 결국 멸망을 보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라는 이름부터 사실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바로 이게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넓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대한 그 의미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부터 삶의 소소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 모두 다 구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가장 넓은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구원 속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생명으로 다시 새로움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유와 해방의 여정.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과 소망은 항상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호사에서의 중간의 내용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고발하시죠. 악을 완전히 자세히 밝히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둠의 중간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했죠. 소망은 참으로 놀라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아내를 맞아들이라, 그리고 에나크 살라는 거죠.
파격적인 중매 선언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중매 선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죠. 누구든지 이 소망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창녀 고멜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죠.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창녀를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창녀 고멜을 새롭게 돌려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선언이었죠. 바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서가 오늘 마지막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호세아의 14장도요. 이 1장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처음이며 우리의 마지막이죠. 중간에 아무리 사람의 죄악으로 뒤집어져도 저 끝과 처음 똑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끝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도 생명이고 끝도 생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구원으로 끝나고 끝도 구원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시작도 소망이고 끝에도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1절과 2절과 7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첩경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의 앞부분인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한 단어가 아니죠. 그냥 검정색이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힘이 돼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단어들이 구절을 이루고요. 구절이 문장을 이루면서 흑백 글씨가 마치 여러분 칼라로 변하는 느낌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보셨습니까? 말씀이 화살처럼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에 쓰여있는 말씀들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그렇게 쓰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요. 사람의 말,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세와 다르다. 당시 종교인들의 말은 당시 최고의 힘과 권위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 말씀에는 범접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질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 전 존재가 벌거벗듯이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를 수술하듯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은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당장 내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시 살만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 분명히 소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절망적으로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2절에 이어서 보면 돌아와서 너희가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야 된다라고 일러주죠.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고아보다 불쌍한 고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고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입술을 열어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해라 가르쳐주는 내용이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치 탕자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이 집 나갔던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참 많이 죄를 졌어요. 그저 나를 그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탕자의 말, 이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에게 가르친 말들을 압축해 놓은 듯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저 품꾼으로 그런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그 돌아온 백성에게 또 선포하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 같이 내리라. 그럼 돌아서 하나님께 일러주신 대로 고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주고, 근데 그 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3가지로 요약돼요. 첫째는 분노가 떠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마음을 고치겠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껏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온 천지가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바로 삶의 공급원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칠고 그런 불모지에서 백향목처럼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백합처럼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열매, 그리고 짙은 그 이슬을 먹으면서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언약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이시죠. 그래서 8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푸른 잣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다시는 죄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게 하겠다. 라는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이상이라는 거죠. 사랑은 처음과 나중으로 한결같은 소망과 은혜와 긍휼로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비록 지난 과정 속에는 아픔과 멀어짐과 징계와 채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게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극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 결혼한 것, 함께 사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 된 고멜과 같은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결혼만 했지, 아예 하나님이 고멜처럼 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와 절망이 되셨고 다른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소망의 역사를 오늘도 분명히 이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누군가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그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절에 외로운 사람, 절망하는 사람, 고독한 모든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